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과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에 누가 과연 주인인가? 1800년대 미국의 사상가이며 또 문학가인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는 사람은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대단히 멋있는 말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죠, 그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자기의 인생이니까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이끌어가고 자기가 만들어가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본능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왔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큰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배를 가장 잘 알고 그 바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배의 주인, 소유주가 아니지요. 내 배라고 해서 내가 조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람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답은 고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도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평생을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철학자도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정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평생 산속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생이 무엇인가, 도를 닦은 도인들도 끝내는 그것을 다 풀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왜 그것이 당연할까요? 이미 질문부터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처음에 새 제품을 사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됩니까? 설명서부터 봐야죠. 그래서 대체 이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만 그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여러분 의문과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인간이 무엇인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몰라요. 여러분, 1000년 전의 사람한테 차를 보여주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차를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졌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선결되어야지만이 삶과 인생, 사람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야 했는가?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들.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딱 두 문장이 이 본문을 대표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1절과 10절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1절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 딱 먼저 답을, 결론을 이야기한 뒤에 보충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충 설명이 끝난 뒤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부터 심상치 않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선포입니다.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이,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잠겨야,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보는 관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1절과 10절 우리가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여러분, 나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빼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만드시고 또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반드시 추가되는 것이 있지요.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무엇이 그 귀한 일을 행하게 하셨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가 뭐 이뻐서가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단지 그냥 불쌍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함 받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것은요, 아무런 흉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보면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사탄의 영을 따라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악한 일들, 차마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악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이런 악함. 여러분, 이런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혹은 벌을 받는 사람들, 체포되는 사람들, 구금되는 사람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진정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사회에 해를 끼쳐서 그들이 벌을 받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소한 악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악들은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악함을 얘기할 때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요. 당연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단지 내 욕망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다 우리를 더 분명히 그리고 솔직히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 우리는 벌을 받지 않으니까 멀쩡히 돌아다니니까 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소에는 모르는데 성령으로부터 마음의 터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쏟아집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 전국을 휩쓴 1907년에 그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이 모두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고 있던 죄악들, 우리는 감추고 있던 죄악들, 내 안에 저 구석에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면 여러분 우리도 결코 주님 앞에서 당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지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살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엄청나게 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확실해집니다. 우리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하겠지요. 혹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서운하고 억울한가?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나를 만들었고 나를 잘 알고 또 죽었던 나를 살릴 만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억울해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내가 결코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겠지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불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친구.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은 저도 제 속에 그런 게 있겠지요. 나는 좀 겸손할 거야. 나는 그래도 교인들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인사 잘하고 상냥한 말투로 하니까 나는 좀 겸손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이 겸손함이 모든 성도에게 다 있어야 하는데 겸손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이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게 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너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이유,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신년교회도 던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우리 모두는 타락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교회의 성도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둘, 셋만 모이면 거기서 은연중에 기싸움을 하고 그리고 힘겨루기를 통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를 정해요. 서열을 정하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그리고 그 서열이 높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휘두르겠지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그룹입니까? 교회는요, 무슨 학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가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위험한 곳이 교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0절이지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셨대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왜 만드셨는가?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좋은 일, 선행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차는 만들었으면 달려야 되겠죠, 그죠? 청소기는 만들었으면 청소를 잘 해야 합니다. 차를 만들었는데 달리지를 못하는데 다 좋아. 아니, 차를 만들었는데 다 좋은데 못 달려. 여러분, 그것은 차의 용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말은 원래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 그것을 먼저 행하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빨리 발견해서 열심히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삶. 이 선한 일, 원래의 목적,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도록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하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부모 되신 것을, 또 친구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슬퍼하거나 억울해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워질 때에, 이 개념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에 우리 교회에도 화평이 있으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화평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평안과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육신 구석구석을 만지며 우리의 영혼을 쓰다듬고 안아주시며 품어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떠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며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평안이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